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임신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람과 사레의 불순종,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만, 인간의 이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유업을 잊지 않은,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이 하갈,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하갈도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지 24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질문이 좀 막연하죠. 믿는 건데,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바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뭘 바라고 계십니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이전과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이후에 바뀐 게 뭐예요? 삶이죠.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 생활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과정은, 삶이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24년 지났어요.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뀐다고 하죠? 죽기 직전. 네. 근데 제가 죽기 직전에 안 바뀐 사람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난 뭔가 인생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바뀌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거의 안 바뀝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의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75세 되신 분 계십니까? 변화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수련회 가면 단 하루면, 아니 몇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아예 인생이 바뀌어요. 잘 바뀝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만 정도만 돼도 하루 이틀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하면 아주 아이들이 바뀌어요. 게임만 했던 아이들이, 게임 중독됐던 아이들이 게임을 끊고, 비전이 없지 막 그냥 뭘 할지도 모르고 살던 애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한다고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좋은 수련회 보내주시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비전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청년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바뀌어 이제. 청년부터 되면 좀 늦어요. 늦습니다. 청년이 되면 일주일 내내 수련회를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결혼하신 이제 장년, 우리 중년들 어떨까요? 정말 변화가 어려운 때가 그때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99세가 됐습니다. 아주 변화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조금씩
조금씩 그 변화가 어려운 나이 때 불러주셔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처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때 나타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약속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언약을 주시죠.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서 지난 시간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인간들이 언약을 세울 때, 계약을 할 때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당시 계약을 맺었죠.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쪼갠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계약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대신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는 횃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들 얼마나 많냐, 저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아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오늘도 보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가 86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손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손주가 태어나서 아주 기뻐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럼 86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비록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예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그냥 잊고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스마엘로 만족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17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99세, 사레는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이제 곧 100세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 뭐예요? 이스마엘.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의 약속, 땅에 티끌같이 많게 내 자손을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아들인 줄 안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만족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잊고 지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알츠하이머, 뭐 치매 이래서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용어 나오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최초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자,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었기 때문.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자기는 이제 사레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포기하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딱 멈췄어요. 멈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못 믿으니까 자꾸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처럼, 사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먼저 드릴게요. 지금 다른 나라에 전쟁이 막 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거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안동에 와서 살이 더 쪘는데 제가 살이 찐 건 전 세계의 평화와 경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운동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앉아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못됐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다는, 남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나에게 주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완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항상 나는 부족하니까 안 돼, 이렇게 살다가 갈래, 나는 연약하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전함이에요. 우리 목표는 완전함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 있죠? 네? 내 백은 누구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는 완전함.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전능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뜻은 존귀한 아버지, 크신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부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신 그 약속과 동일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옛 이름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새 이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인간은 존재가 바뀌고 그 사람의 정체성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나는 너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러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제 이게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제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의 1대1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너는 내 후손도 이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너로 시작해서 네 후손들이 이 언약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에게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할례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했어요. 자꾸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자식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인간 수준의 약속을 다시 맺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대로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서 몸에 표시를 내므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고 볼게요. 여러분,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후자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아브라함이 참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 오셔서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은혜의 표시가 할례예요. 자, 처음에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이게 왜 하게 되었는지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할례라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자, 왜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까? 이 의미는 사라지고 저 사람은 할례를 행한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형식주의잖아요.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할례만 행하면 다 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네. 몸에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모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 시대,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몸에 할례를 받은 것, 그것만으로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역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역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세 군데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할례는 이게 핵심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례를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항상 본질을 잊고 형식만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세례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 교회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과거의 삶, 세상의 그 삶의 껍데기를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옛 삶을 버리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의미가 같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서 매일 그냥 어디 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막 욕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싸우고 또 동네에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가 그 사람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없다면, 변화된 삶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좀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 반지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지금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뭐 그동안 좀 어려우셔서 어디 좀 이렇게 처분을 하신 분도 안 계시겠죠? 네. 이번 주간에도 이제 두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습니까? 왜 그래요? 왜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낍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이 되기로 서약을 하죠. 서약을 했으니까 그 서약의 증표로, 그 서약의 표시로 반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되셨어도 기억나시죠? 예. 그럼 자, 서약을 했으니까 결혼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고 끼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반대도 성립이 될까요? 단순히 결혼 반지를 꼈으니까 그 사람이 결혼한 겁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반지를 꼈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세례를 한 거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났고 그 자체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자체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외적인 할례를 통해 앞으로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 그 마음에 깊은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그 유업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반복되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죠. 여러분, 아직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매년 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또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막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야 봐라,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 수 있느냐?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